이번 동영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이 즈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배했던 이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직무를 따라서 기도를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의 개인적인 소원을 먼저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아이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마음을 서로에게 돌리는 화평을 위한 아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예언대로 잉태하였고 아이를 낳자 요한으로 지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비록 사가랴가 어떻게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속으로 믿지 않자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천사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만 이제 이렇게까지 됐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사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나이는 계속 들어가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웃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사가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그 마음을 직면하고 그 징표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혀가 천장에 붙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사벳에게 그 아이를 어떻게 이름 지을 것인가를 물었고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하자 이웃 사람들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가족에 없다고 아버지 이름으로 사가랴라고 하자고 남편인 사가랴에게 물었습니다. 사가랴 역시 요한이라고 이름할 것이라고 서판에 글을 썼습니다. 아내와 같이 말입니다. 그때 그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징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록 부정적이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는 징표라는 것을 남겨두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시점에 미리 잉태한 것만 달랐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녀에게 친척인 엘리사벳을 상기시켰고 또한 마리아를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던 요셉에게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서 나중에 마리아 역시 예수라고 이름하라는 천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로 서로를 믿고 결혼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 다른 관계, 그러나 그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계시하는 천사의 일관성 있는 계시를 통해서 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라고 믿고 서로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성탄절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우연이나 서로를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일인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음서 전체를 한꺼번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징표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리고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이 넷은 서로가 동일한 영적 존재를 만났고 그 영적 존재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시한 아이, 세례 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교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사람을 택하시고 무작위적으로 사람을 택해서 억지로 사람을 시키지 않고 서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키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특히 아직 뱃속에 있던 요한이 마리아의 방문 소식을 어머니의 귀를 통해서 듣고 기뻐서 뛰는 순간 엘리사벳은 마리아 그녀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계시에 대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말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믿음의 관계를 깊게 형성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작위적으로 택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나 걸리는 사람 임의로 사역자를 보시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애쓰고 흠이 없었던 사람들,
그만큼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지 돈이나 권력,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악인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경배했던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는데 먼저 말하기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목자를 보낼 때 목자들이 볼 것을 미리 알고 예언해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천군 천사의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천사의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 목동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요셉 입장에서는 당황하고 미안해하고 있을 때 목동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여겨서 죄책감을 덜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상당히 급하고 당황했을 텐데 그 목동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보았던 천사의 현현을 말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뻤고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집주인 역시 그 목동들의 말을 듣고는 마음을 바꾸어서 따뜻한 방으로 안내해 주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급하게 와서 호적을 하려고 했는데 거할 것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본인 스스로는 자책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목동들이 와서 자신들이 보았던 것을 말을 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었겠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깊은 신앙, 그리고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다고 염려하지 않도록 배려하시고 그것 역시 그리스도라는 징표로 받아주신 사랑의 엿보입니다. 누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예언해 주겠습니까? 비록 작은 예언이지만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바람의 성취가 있었고 감정적 변화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사가랴에게는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그러나 아쉽게도 믿지 않았으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신적 계시를 보았다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표징을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언을 합니다. 물론 예언과 예상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단 교주나 심지어 사기꾼도 예상하에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성품과 지배적인 신앙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아무리 사기꾼이나 이단 교주가 예언하는 경우가 있다 하여서 그러면 예언 자체가 이단 교주의 특징은 절대로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후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정결 예식 때 만납니다. 아쉽게도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즐거워서 찬양했으나 마리아에게는 아픔의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아픈 예언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만 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십자가 앞에 갔어야 그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고통의 정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천사가 예언했던 그 내용과 정반대의 예언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경건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천사의 예언을 보기 원했는지 모르지만 아쉽게도 시므온의 예언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안나라는 나이 많은 선지자 역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결혼한 이후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된 상실의 고통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이나 안나나 모두 이스라엘의 영광, 구원을 기도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는 멀리서 찾아온 사람으로 열심히 빛이 이끄는 신비한 여정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 역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천사로부터 듣고 조용히 돌아가서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미리 떠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받았으니 피신할 비용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모두 경건한 사람들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던 이들이 천사와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을 보았고 나았고 기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도시 속 향락과 타락의 삶을 떠나서 광야에서 세례를 주며 가난한 삶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비판했고 위선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보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헤롯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이스라엘 왕의 탄생을 막으려 했고 결국 유아 학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천사는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을 다시 불렀고 요셉은 이스라엘 땅으로 갔으나 헤롯을 대신하여 왕이 된 그의 아들을 두려워했고 천사는 요셉에게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해서 나사렛에서 터전을 잡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는 다윗의 후손이 왕권을 행사하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 중 그리스도가 왔다고 했는데 모두가 기뻐하지 않고 요셉은 두려워했습니까? 요셉의 그러한 행동 이면에는 자신을 왕권을 전복하려는 다윗의 자손 중 하나로 여길 수 있다는 오해를 살까봐 두려워하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왕이 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고 누가 그렇게 자신을 볼까봐 염려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역사적 사실로 믿는 이유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도 그들의 심리는 좀처럼 담대한 사람들처럼 예언대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을 알리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심리를 보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문서에서조차 조심조심 행하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마의 권력, 왕권에 대항하다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협박에 두려워하는 가난한 계급의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 특징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유약한 심리가 복음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왕이 된다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못했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싸우라는 말보다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책망하고 왜 누구처럼 못하냐고 꾸짖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들 모두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의 이익보다 타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성숙한 면을 보였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인물 중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인물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적을 바라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그가 사도행전에 전도를 하면서 인용했던 성구는 그가 주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어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정도로 신앙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책임 그리고 희생을 할 줄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복 있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말로 악한 말을 들었던 자,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사역자로 택하심을 받았던 자들이 모두 그러한 가치관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정치 권력과 돈을 사랑한 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헤롯을 시작으로 대제사장,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백성의 원로들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지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는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권력 지향적이고 돈을 사랑하되 스스로 번 돈도 아니고 남이 노력해서 번 돈을 사기하여서 취하고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이들은 심판을 받을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질 의로운 나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들, 이 세상 죄로 인하여 위로받아야 하는 이들, 이 세상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자들, 긍휼히 여기며 화평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은 구원과 영생의 대상입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아쉽게도 한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예배만 보고 사회적 선행만 강조하기보다 왜 예수님 스스로는 자신의 탄생일이 언제이니 그날을 기리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의 시기에도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도 살해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이유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불러 끌어안으시고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라 하시면서 치유의 영적 능력으로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치유를 행하라는 능력의 약속은 모세의 율법에도 없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부활에 대한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실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시기,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영적 교감,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영적 교감, 목동들과 동방박사의 영적 교감, 시므온과 안나와의 영적 교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게 모르게 영적인 교감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되리라고 구하지도 못한 기적들이 때가 되니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화로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들과의 교감이 존재하듯이 악한 자들 역시 그러합니다. 돈과 권력을 사랑했던 헤롯,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원로들, 로마 집권자들, 군인들 그리고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관심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권력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신실한 신앙인의 마음을 통해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가치관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복음서를 항상 비교하면서 전체로 보았고 그 전체적 조망 속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연말을 그리고 새해를 맞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제가 썼던 책의 핵심 내용을 전반적으로 올렸습니다. 2012년부터 출간했던 책이 비록 많이 팔리지 않았으나 제가 시작했던 관점의 해석을 미국의 신학자들이 방송을 통해 방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도용했다거나 표절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동영상 제작을 하면서 개신교 교회의 그리고 이단 교회 폐해의 심각성을 한국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광범위한 인식을 방송을 통해 심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전한 것일 뿐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해결을 위한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비판의 글을 쓰는 이유 역시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강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관점으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해석으로 성도들에게 종말론을 암시했던 당시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목사들은 아직도 그 회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또래의 50대 기독교인이라면 아직 그 종말론에 무의식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죄책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나 종교 권력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신체적으로 가하는 위협, 그리고 신적인 질병과 경제적 빈곤과 뜻하지 않은 사망에 대한 저주는 두려움을 주어서 통제를 하려는 시도들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한 협박을 받으셨으나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당당하게 맞서서 대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리는 특별한 기념일로 보내는 성탄절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아서 나의 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능력 안에서 자신에게 가까이 있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사가랴, 엘리사벳, 성모 마리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비판을 많이 하느라 구독자 여러분과 동영상을 보셨던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의 대부분은 목사들, 그 중에서도 돈과 재물을 탐하고 범죄자에게는 온유하고 강한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는 침묵하지만 성도들 중 유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저주를 섞어 왕 행세를 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지적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받아야 하는 상한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온유한 상담자의 모습으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